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공하고도 망한 사람들. 자, 추수의 계절 연말을 보내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앞에 인생의 한 해의 성적표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가 우리 앞에 이제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주변에 보는 사람들의 또 평가 기준이 달라서 어떻게 그 결과를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살아온 인생길에 대한 한 해의 결산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간 것 때문에 풍성함이 있을 수 있고 성공이 있고 복이 있고 뭔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대 밖에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루지 못한 것, 제대로 되지 못한 것,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또 부족한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든 나쁜 결과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뜹니다. 또 내년도 뭐합니까?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결과가 좀 좋지 못하거나 내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자꾸 외부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누가 뭘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하여 원인을 잘 분석하고 또 보완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일들이 있으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내년도에 더 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잘된 일이 있으면 기뻐하며 나아갈 수도 있는데 내일에 해가 뜬다고 내일이 올해보다 오늘보다 더 좋을 수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자보다는 실패한 것보다는 성공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실패한 일 앞에는 당연히 돌아보고 조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해야 되겠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성찰을 한다든지 돌아본다든지 무엇인가를 좀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일을 좀 우리가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이 올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못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은 사람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을지, 뭐 잘못되었으면 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가 좀 생각해보고 전략도 바꾸고 시기도 또 좀 고민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같으면 그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더 분위기가 좋고 예를 들어 같으면 이야 이거 잘 되네. 그러면요 여러분 내년도에는 또 우리의 기대치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기대치가 올라갔는데 안 되면 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다음 주일에 우리 올해의 전도 축제가 잘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승리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상하게 어둠의 길로 갑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다윗에게는 인생의 나락의 골짜기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잘 되고 난 다음에 잘 됐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기도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고 비극이 펼쳐질까 봐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는데 그리고 나라 전체는 뭐가 벌어졌느냐 하면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상한 길로 걸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잔치로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고 춤추고 환영하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이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살아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선순환을 만들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 이후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거인을 죽였는데,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했는데, 이때부터 나라는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도, 사울의 인생에도, 사울은 귀신이 들고요,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찬양으로 잘못된 인생을 만든 사람. 자, 성공 이후에 비극이 일어난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이유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모아져서 그런 비극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상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라에 잔치가 벌어졌고 축제가 벌어졌던 이야기가, 나라가 비실비실거리기 시작하고 왕은 귀신에 사로잡히고 다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은 고난의 인생길을 가고요, 나라가 분명히 블레셋과 싸워 이겼는데 나라가 막 뒤숭숭하게 되는 문제는 왜 벌어졌느냐? 첫 번째 이야기가 칭찬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사울과 함께 같이 오는 누구를 환영했느냐 하면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칭찬하면서 노래 하나를 불렀는데, 이 노래 하나가, 칭찬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노래를 부른 여인들이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서동요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막 부르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여론을 만들고 뭘 하려고 지어준 노래가 아니라 여인들이 그냥 자생적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없고 누굴 뭐 깎아내리고 하려고 한 것도 사실은 없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뭐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향하여 뭐 경중을 재고 무게를 재고자 하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 일의 여인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요, 내가 옳은 일을 하지만 그 옳은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 전체가 비극으로 가고 한 왕은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설명일 수도 있지만 여인들이 일조했다는 거예요. 1번으로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이 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여인들. 여러분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여인들 진짜 착한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아무도 칭찬 안 하고 아무도 뭐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노래를 안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무슨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너무 소심하게 이게 옳으냐 그러냐 따져보고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무슨 일을 했는데, 또 그 일이 내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 일이 나쁜 일을 시작하는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내가 뭐 욕심을 가지고 뭘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은 일, 옳은 일을 했는데 이 옳은 일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왕보다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이 너무 위대해 보여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고, 사울이 다윗과 관련해서 뭐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생각도 못했고, 지금 둘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다윗에게 골리앗과 전쟁 나갈 때 뭘 벗어줘요?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울이 맨 앞에 오지만 사울 뒤에 누가 따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다윗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시기 질투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나이도 누가 많아요? 사울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울이 다윗을 품고 둘이 연합하여 나라를 잘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여인들이 뭐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지만 이게 다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고 공동체를 실패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시 쓴다면 저 여인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다가도 끝에는 이 모든 일을 하신 이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건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게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 뒤에 사람만 나타나지 말고 누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타나게 해야 된다니까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말에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 말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저기 노래 불렀던 여인들을 뭐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봤어요?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좀 더 민감해야 된다. 조금 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함으로 여러분이 칭찬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하고 노래도 안 부르면 어떡할까? 이 걱정이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은 했지만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래도 안 부르고 칭찬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이야기합니다. 할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야 될 것, 사람을 칭찬하고 때로는 비교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뒤에 누구를 좀 드러내자? 하나님을 드러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축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에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공하고도 망하게 된 이 비극에 또 어떤 인물이 등장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분노함으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 분명히 승리하고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나라가 망조가 들고 한 사람은 귀신 들리고 한 사람은 도망가게 되고 나라의 국정은 불안하게 되었던 이 일 가운데 1차적으로 아무런 죄도 없어 보이는 여인들의 그 한마디 말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그 말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학대 해석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비극의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면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울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 99.9%. 그런데 사울이 특별히 뭐 했느냐 하면 분노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었나요? 안 읽었죠? 예, 화면이 나와갖고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사람은 비난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또 시기심이 생기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분노했는데 그 분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말이라도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분노함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면 좋겠는데 인간인지라 시기 질투도 하고 분노도 하고 비교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울이 혼자 말처럼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이 뭐가 되느냐 하면 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에 대하여 여러분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사울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자들이 말을 노래를 조금 더 세심하게 했다면 사울이
분노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물론 그것도 안 괜찮지만 할 수 있다면 분노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분노거리가 아니잖아요. 다윗하고 자기를 어떻게 비교해요?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자기는 어른이고 다윗은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학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학대 해석하더라도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말이 어디로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입으로. 마음에는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혼자 말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논리를 막 띄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나라 말고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결별하여 어디로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옆에 없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다윗이 공교롭게도 누굴 죽여요? 골리앗을 죽이는데, 또 공교롭게도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이다. 우리 안에 이게 비교의식, 우리 안에 이게 썬뿌리, 우리 안에 이게 상처가 있으면 겹겹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 붙는 걸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을 하나님께 하든지 이 말을 여기 잘 가둬놓아야 되는데, 이런 상처들이 복합되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다윗이 목동이고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얘가 혁명을 일으켜요? 얘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최초로 공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말한 것이 씨가 되어서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견제한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의 시작은 누구 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울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연말까지 말에 대하여 민감하고 말에 대하여 감수성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갖고 늘 문제인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칭찬하는 것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이 분노가 입을 통하여 어떤 말을 만들어낼까. 말은 만들어지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은 만들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질이 나서 내 마음대로 말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사울이 누굴 주목하여 봐요? 다윗을 주목하여 봐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의미의 주목이 아니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은 의심하며 보았더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인들의 노래 하나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있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은 씨가 되었고, 이때부터 나는 한 사람을 향하여 낙인을 찍고 보는 거예요. 저놈 반역자 될 놈, 저놈 언젠가 사고 칠 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논리를, 이 패러다임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세상은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 봐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배반할 거야,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의심의 눈초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보는데요,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이 이야기가 진리가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설사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목회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주목하여 보더라. 좋은 의미로 주목하여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뭘 잘할까, 가능성은 뭘까, 이걸 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반대할 거다,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저 사람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목회 안에, 이게 기독교 안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이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설사 그것 때문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설사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역 안에서는 우리는 주목하여 보는 것이 좋은 관점으로, 설사 내가 옛날에 한번 경험했고 하면 힘들더라도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람에게 딱 씌워가지고 저 사람은 늘 저런 사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수도 없이 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뭘로 써요? 바울로 쓰잖아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사울을 여러분 점딱 찍어갖고 저 핍박자 그것 때문에 사울이 못했잖아요. 사역도 못했는데 누가 그 패러다임을 깨버려요? 바나바가 깨버리고, 바나바는 일할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다윗을 그렇게 주목하고 볼 때 바나바처럼 사울을 보는 사람, 신약에 나오는 바울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는 시각을 하나님이 현실로 만듭니다. 사울이 보았던 시각을 현실로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울이 좀 더 귀한 관점으로 봤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네. 아이고 저놈 인재네.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권이 바뀌더라도 은퇴하고 바뀌는 것, 물려주고 바뀌는 것,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대로 될 거라면 여러분 원수와 핍박자와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죽는 사람 그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 결과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에 들리고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외롭게 죽잖아요. 외롭게, 얼마나 외롭게 죽어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시선으로 본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 앞에도 우리가 어떤 말로 노래하느냐, 어떤 말로 언급하느냐, 어떤 말로 칭찬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비극이 일어나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기고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망조가 들고 왕은 귀신에 들리고 다음 왕권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적어도 30살의 왕이 될 정도니까, 다윗이 이때 목동으로서 양을 쳤을 때 나이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많으면 17살, 적으면 12살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때 이후로 다윗이 몇 년 동안 도망자를 사는 거예요? 18년에서 13년. 요셉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송합니다. 28년 내지 22년.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돼요? 40살이에요. 여러분 20몇 년 동안 뺑뺑이를 돈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승리했던 이 사건이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가고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벌어졌던 이 이야기 속에 특별히 다윗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문제가 없는가? 한 번도 이런 질문 안 해봤을 거예요. 저만이 하는 질문이에요. 다윗은 문제가 없었는가? 여인들만 문제고 사울만 문제인가? 다윗에게는 문제가 없었는가? 다윗은 정말로 애매히 고단받은 사람일까? 20몇 년 동안, 적게는 22년에서 28년 동안 그렇게 도망다니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서 외국에 망명하기도 하고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죠? 다윗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펼쳐진 것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애매히 고난당한 사람이 다윗일까? 여기에 색다른 해석을 내놓은 신학자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제가 그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기 때문이다. 자기가 훔치려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 사람이라고요?
훔친 사람이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나가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듣고 너무 분기탱천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져요. 누굴 앞세운 거요? 내가 전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고 내가 나 힘도 없지만 너랑 싸우려고 하는 건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 결과 전쟁을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어린 목동이 누가 싸워서 이겼느냐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요. 그래야 될 텐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성경에 그 이후에 다윗이 도망다니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어디에도 사무엘상을 한번 여러분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 가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나에게 되어진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언제 권면을 하느냐 하면 바세바 사건 말고 훗날 다윗이 그렇게 뺑뺑이를 들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즉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나올까요? 역대상 1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고백을 듣고 싶었는데 안 하니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 다음에 다윗이 크게 회개해요.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는 성전 안 짓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마음을 준비하고 아들이 짓는 걸 동의하고 나아가는데 야, 너 양 때 목동이어서 그 목동이 너를 내가 왕으로 모았다고 삼았다. 주권자로 삼았다. 그 말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다. 네가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네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도망 다닐 때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뭐 했다고요? 함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너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멸하여 줬다. 더 나아가서 네가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없는 네 이름이 유명해진 사람이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사실은 다윗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훗날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뭐 한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저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세워줄 때 없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이때 깨달음을 얻고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동안의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지만, 다윗이 자기가 잘된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자기 공로, 어느 정도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 좋은 사람으로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덜 돌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인생이 긴 고난을 갔는데 그 고난이 애매히 당한 고난의 성격도 있지만 어쩌면 자기가 자초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찾아낸다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특별히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때 왕이 분노하여 의심을 할 때 그가 딱 나가서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뺑뺑이를 돌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훗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지은 시편이 그 유명한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찬송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이게 시편 18편이 유명한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이런 시가 나온 이유가 이런 가정들을 거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모든 일은 다 주의 은혜구나. 주의 공로구나. 그래서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뭘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난 앞으로 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말이 칭찬하고 남을 축복할 때도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 없는지 세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 때 그 말들이 씨가 되는 것을 기억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최고의 말은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공하고도 망한 사람, 잘못된 찬양으로 잘못된 인생을 만든 사람, 분노함으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 성리에 도취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